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142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번 성탄절 정말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죠. 요즘의 성탄절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무언가 분위기가 다르죠. 길거리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고 또 번쩍번쩍 불빛이 요란하고 성탄절 트리를 장식하고 카드를 그려서 보내고 가족과 연인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교회에서는 아이들 모여서 성극하고 발표회 온라인 밤새고 선물 교환하고 새벽성 돌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성탄 카드를 평소에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 4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기가 없구나. 근데 저도 한 통도 안 보냈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4통 중에 한 분은 백석대학교 총장님이 아마 다 보내시는 것 같은데 보내셨고,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에게 보내셨어요. 못 받았어요? 다 보내는 줄 알았더니 예, 하여튼 저는 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어져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나이가 먹고 아이들이 자라서 이런 게 없어졌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없어진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용하게 된 게 더 잘 됐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신 의미도 모르면서 떠들고 술 마시고 선물 주고받고 서양에서 들어온 풍습이라 좋아하고 성탄절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신이신 줄 알던 때보다는 이렇게 우리들끼리 조용하게 음미하면서 그 성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더욱더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2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연인이라고 말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꽤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도 없을까요? 아는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길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 모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았어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까 모른다고 말할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요 구절을 보니까 지금 저기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 생각도 막 헷갈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데서는 아는 것 같다 말하고 어떤 데서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성경도 왔다 갔다 하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져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스파이 영화 같은 거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구소련에서 최정의 스파이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소를 만들었대요. 부모가 아주 건강하고 똑똑한 IQ 200대는 이런 부모들 사이에서 난 남자아이들, 이 아이를 사고로 위장해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서 부모에게는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진한 아이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똑똑한 아이들이죠. 건강한 아이들이죠. 수십 명을 이제 모아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용소에다가 집어넣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훈련시켜서 최고의 스파이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소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밖에 없어요. 여자는 없습니다. 소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관, 청소하는 분, 요리사에 이르기까지 전부 남자이고 잡아온 아이들도 전부 남자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돌 이전에 이미 다 아이들을 잡아왔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기억, 엄마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자란 이 아이들이 여자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거 또 어려운 질문이네, 그죠? 좀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어려워졌어요? 모르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뭔가 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춘기가 됐는데 뭔지 모르는 마음의 공허함 같은 게 자리 잡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죠? 무언지 모르게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언지 모르게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것이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왠지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를 지닌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이 딱딱한 이 교관들 말고. 또 따뜻하고 포근한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몰라도. 우리들 남자들과는 다른 무언지 모를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들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똑똑한 놈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우리 남자들의 이 신체 구조로는 어떤 친구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구조야. 이 조그마한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우리와는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놈은. 그래,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우리를 만들고 낳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신체 구조는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우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저마다 상상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자를 아는 것일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무언가 여자 같은 것이 존재해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거죠. 좋은 단어예요.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알지는 못하는데 어렴풋이 아는 겁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이지 실체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안다고도 말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모른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림자는 잡고 있지만 실상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알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알만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어렴풋이 알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종교의 씨앗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안 믿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것 같은, 어렴풋이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모든 종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모든 인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만든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이런 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우리 마음속은 다 알고 있죠. 내 양심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를 지었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건져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엉망인 세상이, 이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세상 말고 어디엔가 유토피아가 완전한 세상이 있을 것 같다. 누군가 나를 이런 고통에서 건져줄 사람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와 철학과 문학과 혹은 또 드라마와 영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그 존재를, 신적인 것을 찾아 나서는 이런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 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렴풋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 하나 들려줄게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6명 딸을 내리낳았대요. 그리고 7번째 또 아기를 뵀는데 아들을 바랬겠죠. 간절히 원했는데 아들이 안 나오고 또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그만 화가 나서 이 아이를 내다 버려라 해서 내다 버렸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바리대기라고 지어주었대요. 버린다 하는 뜻에서 나온 거죠. 대기라는 말은 안 좋은 전미사죠. 부엌대기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바리대기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아이를 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바리대기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죠. 그죠? 절대 안 죽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나이가 15살쯤 되었는데 부모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점쟁이는 하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약으로 고칠 수가 없고 서역국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약수를 구해다가 이걸 마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딸들 6에게 부탁을 했으나 다 거절을 했어요. 문득 왕은 실망했지만 어렸을 적에 갖다 버렸던 바리대기 공주가 생각났습니다.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보고 이 아이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수소문해서 찾아내었습니다. 겨우 찾아왔는데 이 바리대기가 부모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불효자식인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내가 가서 서역국에 가서 약수를 얻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겨우 약수를 얻어서 9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상여가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 물어보니까 자기 부모가 죽어서, 한나라한시에 죽어서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거예요. 황급히 장례 행렬을 멈추었습니다. 서역국에서 가지고 온 약수를 가지고 이 부모의 입에 한 방울씩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부모님들이 살아났다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 바리공주는 아들 7명을 낳고 잘 살다가 죽었는데, 요 다음이 중요해요. 죽어서 신이 되었대요. 근데 무슨 신이 된 줄 알아요? 무당의 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 굿하는 데 보면 특별히 이제 사람 죽었을 때 굿하는 거 있거든요. 그때 보면 바리대기 공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공주님이 우리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하며 굿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버림받은 왕의 딸이 사람들을 살리는 신이 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렴풋이 그리고 있는 구원자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리고 있던 신이에요. 또 이런 신도 있습니다. 미륵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도 사람의 미륵이라는 사람은 석가모니의 교화를 받으며 수도를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언하시기를 미래에 성불하리라 이런 예언을 받고 죽었는데 언제가 그 미래냐면 56억 7천만 년이 지났을 때 다시 사바세계에 출연해서 3회 동안 설교를 하니까 모든 중생이 한꺼번에 교화가 되어서 세상이 바뀌게 된다. 그때 이 세상은 다툼이 없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 좋아하시는 분은 자기를 미륵불이라 이렇게 칭한 사람이 있었으니 궁예입니다. 궁예. 예, 그죠? 다 보셨으면서 거룩한 척 하려고 한번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렴풋이 그리고 있던
내세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훈련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그 훈련소는 폐쇄되었어요. 그 아이들은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죠. 누굴 만났을까요? 여자를 만났죠. 지금까지 어렴풋이 알던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오랫동안 갈망했던 바로 그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지금까지 사내 아이들끼리만 살면서 갈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채우지 못했던 그런 이성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만나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게 여자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들이 소련의 수용소에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이러저러한 어렴풋한 여자에 대한 생각들, 이것들을 모으고 또 모은 것보다 곱하기 100, 이 바로 여자예요. 그죠? 이렇게도 아름답고, 이렇게도 상냥하고, 이렇게도 부드럽고, 이렇게도 황홀한 그 실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다음에 이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옛날에 수용소에 살 때 어떻게 여자 없는 세상에 살았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여자도 없이 우리가 태어날 수도 없었는데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여자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회고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어렴풋하게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훨씬 더 위대한, 상상도 할 수 없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자신을 육신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 상상해 오던 우리의 구원자는 이런 분일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실체로 드러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진리, 모든 문제를 다 알고 해결해 주시는 분. 사람들은 어때요? 무엇을 알면 굉장히 잘난 척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은혜로우신 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실체를 사람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능력과 동정심과 진리와 이 모든 것을 한 몸에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고 황홀함을 느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의 무속신앙이 가지고 있던 무언가 우리를 구원할 그 바리새기 공주와 같은 것, 그죠? 미륵불과 같은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것 같은 그런, 또 유교가 상상하고 있었던 이상적인 왕은 이런 왕이야,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능가하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신에 관한, 모든 영적인, 그리고 모든 인간에 관한 비밀들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자세히 읽고 알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염나고 흰옷 입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런 갈망을 좀 가져보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다 배울 수 있는데 배울 수 없는 사람, 딱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빼놓고는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 몇 구절 알고 신학교 좀 나오고 뭐 했다고 해서 나 예수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하지만 겸비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 인생의 진리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걸 묵상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왜 오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어려운 말로 중보자 이렇게 말하고 혹은 중재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중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도요, 엄한 아버지가 있고 말썽 부리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꼭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자애로운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빠를 무서워해서 감히 근접도 못하는 아들에게 아빠의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에게 아이들 편에 서서 그 심정을 전달해주는 이런 자애로운 엄마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싸움이 없어요. 좀 크게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마이크 대고 말하는 사람?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에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민정수석 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민생이 어떤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삶이 어떤지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중매자도 그런 중재자 혹은 중보자 중에 한 사람이죠. 중매자, 중매쟁이 말이에요. 신랑의 입장에 서서 신부에게 신랑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또 신랑에게 가서는 신부의 장점을 다 이야기를 해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중매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매장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총각이 이제 결혼 연령이 정년기가 지나는데 데리고 오는 여자마다 어머니가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총각이 생각하다 못해서 중매장이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제 이만저만 해서 우리 어머니가 다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처녀를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매쟁이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사람, 말하는 것도 똑같고 웃는 모습도 똑같고 옷 입는 것도 똑같고 음식 솜씨까지 마음 심성까지 똑같은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중매쟁이가 딱 만나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선을 다 맞선을 보고 났는데 이 총각이 다시 중매장이를 찾아왔어요. 중매장이가 말했죠. 이번엔 어머니께서도 아마 만족하셨을 겁니다. 대답해요. 네, 아주 만족하셨습니다만. 말꼬리를 흐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그 처녀와 결혼을 하면 집을 나가시겠다고 완강히 반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중매장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역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못되면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통령이 자기 뜻만 옳은 줄 알고 막 밀어붙이고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차린다든지 이간질한다든지 미련해서 국민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든지 편견을 가지고 한쪽 편만 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매장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양편의 입장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 인간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요. 전능하시니까. 하지만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느끼기 위해서, 동정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중매장이 화목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십자가로 자기를 희생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형편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마치 변호인이 재판장 옆에서 피고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것처럼 암으로 투병하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이들의 심정이 아픈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겨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수십 년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고 떠나는 마음 괴롭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에서 실패해서 좌절에 빠졌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기가를 가장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그 심정이 어떠한지 주께서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바라고 소망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한지, 유혹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를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불의한 세상에서 싸우다가 지쳐 쓰러져 넘어진 그 사람의 좌절감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셔서 이 모든 문제를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이것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하나님께 전달해드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선물을 각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중보자의 역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자가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로 올려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중재자, 중보자가 되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늘과 화해된 것을 맛보고 하늘의 모든 좋은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다. 요 사람만 선물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중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주고 싶어도 받을 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제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있으신 분들이나 뭐 그 앞뒤 10년, 20년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두 가지의 신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 두 번째는 학벌지상주의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양손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빚을 내서라도 항상 오를 것이다. 땅에다가 묻어두면 이것은 몇 배로 가기 때문에 직장생활 백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또 하나는 학벌 어떻게든지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더 잘 살게 될 거다. 이 두 가지의 신화를 양손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빚내서 집 사봐야 별 볼 일 없다. 쇠고기 사 먹는 일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입은 손해는 대책이 없고 아파트는 애물단지가 된다. 빚내서 과외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들여보내 봐야 쇠고기는 먹는데 인생 역전은 없고 기껏 가르친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과의 사귐, 하늘의 기쁨,
영혼의 충만함,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랑의 삶,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계시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시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중재자로 오셨는데 내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가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비밀과 아버지여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화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서 하늘의 중보기도 해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날 사는 동안에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교만한 마음 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에 속한 것만 취하다가 아버지 어리석게 멸망하는 건불과 같은 것을 손에 쥐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대신 간구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리석게도 양손에 이 땅의 것을 쥐고 있다가 건불과도 같이 흩어져 버리는 것들, 하나님이여, 거품과도 같이 꺼져버리는 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있다가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선물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